어머니의 축복.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우리 대영이도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버이 감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특별한 건강을 기도합니다. 5월이 되면 생각나는 그 이름이 아니라 명칭인데 어머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누구의 엄마로 그렇게 불리는 어머니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재능이 있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일본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에게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이유는 피아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피아노가 있어야 음악 작곡을 하게 되는데 작곡가가 이 피아노가 없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소자는 음악을 이제 그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편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의 뒷바지를 하느라 가진 것도 없었지만 빚이 점점 더 늘어가고, 그러나 그런 편지를 받고 더 힘을 내서 새벽부터 땅이 어두워질 때까지 동네 근처 산부터 원거리 산까지 산은 다 뒤져가면서 쉼없이 솔방울을 주워다가 장터에 팝니다. 솔방울은 화력이 좋아서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서 주워서 판 그 돈 400원을 보내주게 됩니다. 400원은 당시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어요. 13원이니까 400원이면 30가마가 37가마가 되는 정도 되는 그런 그 정도 되는 피아노 가격이죠. 그와 같은 가격의 비싼 것을 가지고 그런 피아노를 사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이흥렬 씨가 제일 처음 작곡한 그 곡이 바로 양주동 씨의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어머니의 마음,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저는 이 절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에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다 커서 성장하게 되면 철새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듯이 자녀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문기대어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들은 아무리 기다리려고 해도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는 첫 번째 이 곡을 그가 지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를 했습니다. 비단 이흥렬 작곡가에게만 그 어머니가 특별한 어머니일까요? 아니죠. 그에게만 특별한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어머니, 모든 부모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는 자녀를 향한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다 부족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서서 속이 들어서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이 부모의 위치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나도 오직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어느 방송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들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자녀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루 살면서 제일 기다리는 소식, 제일 기다리는 전화가 무엇인가? 무엇을 제일 기다리는가? 자녀들이 대답합니다. 애인, 친구, 또 직장의 동료,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녀들이 매일 살면서 기다리는 전화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애인이 많았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데 부모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제일 기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자녀들의 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부모는 항상 자녀들을 기다릴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다 그렇게 떠나간 자녀들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 아무리 말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멸망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이 영원한 멸망에서 그 아름답고 귀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다는 것을 그때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자녀들이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그 심판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한 소망 없는 그 가정이 어떻게 개인의 삶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았는지 그 소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 이스라엘의 그 땅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가정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고향 땅을 떠나서 그 이방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살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이민의 삶이었어요. 사랑하는 그 아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장 남편은 죽게 되고 아들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의 즐거움도 잠시 큰아들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이제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은 것이 바로 두 자부만 남게 되었어요. 이제 다시 거꾸로 역이민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깨어진 반쪽뿐인 가정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면 오늘 1장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남편도 돌아가셨고 또 아들도 다 죽게 되고 며느리 둘만 남았다. 소망 없는 그 여인의 이름을 그는
말하라 스스로 칭합니다. 말하라는 것은 쓰디 쓴. 그래 인생은 쓰디 쓴 것이죠. 쓴 그런 인생을 그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모든 것을 잃고 빈궁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깨어진 가정 어떻게 될 것인가. 남편과 아들이 없는 두 여인의 인생은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지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갔고 이제 룻만 어머니를 쫓아서 시어머니를 쫓아서 오게 되었죠. 객, 나그네죠. 고아,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들, 또 과부, 남편이 없는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구약 성경에서 세트로 함께 다니는 단어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말해요. 사회적으로 취약층입니다. 룻은 이방 땅에 왔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들판에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천대하고 인종에 대한 멸시를 하고 차별하고 인종차별하는, 그런데 당신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룻은 조롱과 또 모욕을 감당해야 되고 낯선 땅으로 온 것이죠. 그 베들레헴 땅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도 오직 추수 때에만 이삭을 줄 수가 있지 추수가 끝나면 더 이상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룻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밭을 따라서 보리베는 자들 뒤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는 부자 보아스의 집에 그 들판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고, 보아스는 종들로부터 이 룻이 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를 듣고 나서 종들에게 건들지 못하게 하고 또 오히려 그 보리를 베는 가운데서 일부러 한 줌씩 빼서 땅에 떨어뜨림으로써 죽는 자들이 그것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을 위해서 가져온 물을 같이 마시도록 이야기하고, 또 점심 식사 때 그를 초청하여서 같이 떡을 나누어 주고 또 볶은 곡식을 주면서 함께 식탁에 초대를 해서 같이 마시게 했습니다. 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2장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래요. 부자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한 조금씩 뽑아 버려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더라. 하루 종일 일한 며느리는 이제 준 이삭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가정에서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코 쉬운 대화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사이에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어떻게 보면은 처량한 그런 신세로 남아있어서 서로 보면은 답답하고 마음이 아픈,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며느리는 이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서로의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고부간의 관계와 가난이라고 하는 형편은 쉬운 대화의 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집에 와서 자기가 수고하고 일한 것을 다 열어서 보이면서 어머니 내가 오늘 이렇게 주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가 먹다가 남긴 볶은 곡식을 어머니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것을 먹고 오늘 참 고생했구나. 그래 오늘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요. 19절에 말하죠. 19절에 시모가 그녀에게 이르되 2장 19절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아스가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자세히 우리는 듣게 됩니다. 두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 가정들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명을 시켜봅니다. 룻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는데 별걸 다 하려고 하시네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하고 또 그럼으로써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얻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성경을 쫓아서 고쳐나가야 돼요.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이들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함께 거하면서 생활했어요. 23절에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 시모와 함께 하니라. 그래서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 아마 한 50일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룻은 룻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섬김은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섬김은 낮아질 때 더욱 진실해요. 섬김은 베풀 때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섬김은 어려울 때 빛이 나요. 진짜 섬김은 낮아질 때 하는 것이고 낮아져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것이죠. 그리고 진짜 섬김은 베풀 때 상대방에게 힘을 주고 자신도 감사가 있어요. 그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섬김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나누는 것이죠. 룻은 며느리 된 자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다합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충성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그 이상을 보아스는 그렇게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식탁에 초대하거나 또 넘치게 데워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하지 않아도 될 이상을 더 충분하게 해주는 그 섬김, 헤세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형편에서 우리는 모두 섬길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로,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을 가지면 섬길 수가 있어요. 누군가는 나의 도움을 필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기적 같은 그런 형편으로 나는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는 다 진짜 섬김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낮아짐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베풀 때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는 도움이 필요한데 나오미의 섬김은 어떤 섬김을 이제 했는가?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어머니의 축복이죠. 나오미는 그 이방 땅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자녀도 남편도 다 잃었어요. 그는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보았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 룻기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 땅에 살고 지금처럼 편지가 있거나 또 지금처럼 또 텔레비전이 있거나 전화기가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먼 땅에 관심이 항상 고향에 있었단 말이죠. 우리 고향 땅에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멀리서 오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그는 물었고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영적인 그런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죠. 이제 돌아왔습니다. 수확의 한철을 모압 땅에서 온 이방 며느리 룻에게서 섬김을 받은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며느리를 섬기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며느리를 복주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3장 1절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서 안식할 곳을 찾아서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축복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게 만듭니다. 내 딸 그렇게 그를 복되게 하고 싶어. 그래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며느리가 됐든 사위가 됐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의 섬김을 보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잘 되길 바라되 우리의 신령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잘못된 그 신앙에 잘못된 마음에 복을 받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은 바로 안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 노아라는 뜻이 안식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되게 살게 하고 그 걱정 없이 살도록 하는 것. 부모의 걱정은 자녀들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이 며느리를 향하여서 딸을 향하여서 안식을 복을 주기를 원한 룻의 장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육신적으로 말하면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어요. 혼자이면서 자신도 부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며느리이자 딸인 이 나오미 룻에게 복을 줄지를 알았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남편도 없고 가난하고 자녀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남아있는 이 며느리가 남아있는 이 딸이 복을 받을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약하지만 영적으로 나오미는 사람에게 가장 큰 안식, 축복은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부양할 능력이 없지만 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며느리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배우자를 찾아요. 2절입니다. 3장 2절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렇게 해서 이 나오미는 이 되어지는 보리 추수 또 밀 추수를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며느리를 복되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찾기 시작하면서 이 보아스가 해오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가 우리의 친족이다라고 이렇게 고엘이라는 것이죠. 구속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그는 배우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는 신부를 준비시켜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목욕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퍼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의복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내려가서 자기 자신이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고하리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자를 찾고 하는 시어머니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어머니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준비시켜요. 그냥 가지 말고 목욕하고 향품을 바르고 옷을 입고 또 그때 나타나지 말고 때에 나타나라 라고 하는 그런 신부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로서 자신을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처럼 5절과 6절에 보니까 5절에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녀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다 했다. 룻은 원래 이 결혼할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저 이방 땅은 모압 땅에 있었고 그 시어머니는 돌아가라. 내 어머니, 내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내 민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얼마든지 젊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여기서 그는 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이든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의 말씀과 믿음을 좇아서 그가 행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 일, 내가 할 일, 주님이 할 일이 있어요. 네가 그렇게 가서 누우면 보아스가 할 일을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할 일을 또 부모로서 할 일을 자녀로서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일에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을 하면 주님이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도록 무엇이 복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안식인지, 무엇이 복인지, 내가 먹고 마실, 날마다 먹고 마실 것이 있다고, 직장이 있다고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복을,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줄 그를 영원히 아들과 딸들을 책임질 사람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들, 딸들을 영원히 책임질 그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들과 딸을 안식시키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랑의 주님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에게 있어서,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최고의 안식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최고의 복입니다. 목자는, 그 선한 목자는 때를 따라서 꼴을 찾아가고 때를 따라서 그들을 먹이고 누이고 쉬게 만들고 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돌봐주고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짐승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우리 인생은 목자입니다. 양입니다. 양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안식이고 가장 복이 되는 것은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부모의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원수를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깨뜨려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룻은 순종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결혼하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결혼 아무리 살기 힘들다고 그 나이 든 사람에게 결혼하는 그런 식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룻기는 슬픔 속에 시작합니다. 집을 떠난 이민의 삶이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의 죽음입니다. 떠남으로 시작했고 슬픔으로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룻기 4장이 끝나가면서는 그에게 새 생명의 탄생이 옵니다. 기쁨의 노래가 퍼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정이, 개인이 소생하고 가정이 소생하고 집안이, 가문이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족의 그런 족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한 가정이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버이 주일,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된 사람들, 자녀된 분들 잘 들으세요. 부모는 짐이 아닙니다. 버든이 아니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모를 향한 섬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 잘 되고 복된 것은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이방인으로 들판에서 수학기 내내 일일 근로자로 일했어요. 이삭 준 일을 통해서 혼자도 힘든 일을 어머니를 모시면서 진심으로 봉양했던 것은 바로 믿음 때문에 고향을 버렸고, 믿음 때문에 이 헌신을 하고, 믿음 때문에 그는 그 어머니의 가진 신앙을 쫓아서 어머니가 죽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룻기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신앙이 있었어요. 어머니로부터 또 남편과 또 시아버지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그는 분명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부모는 절대 짐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다. 부모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생명을 주신, 육체를 주신 그 출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축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분명히 축복해 줘야 돼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나 갖지 못해도 말했지만 나오미는 육신적으로 남편도 부자도 아니고 아들들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을지를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락펠러 있습니다. 락펠러가 76세 생일 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에게 락펠러는 대답합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3가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꼭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20센트의 용돈을 받아도 거기서 2센트를 그렇게 11조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끊이지 않고 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결과로 락펠러가 경제적인 그런 부자가 되었을 때 그의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부서 직원이 4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 그런 부서가 있었고, 두 번째, 어머니는 저에게 예배에 제일 앞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교회 주일 예배 때마다 40분씩 먼저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어머니가 제게 남긴 축복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에 순종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98세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는 락펠러 재단과 사회 사업을 그렇게 수없이 했고 또 24개, 24개의 대학을 세웠고 4,928개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축복을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우리가 뭘 남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고 힘들 때 어머니가 읽어주고 어머니가 교육했던 그 성경이 에브라함 링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저든의 그 처칠 승리에 처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에게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가 이 자저든의 승리의 영웅이 되자 이와 같은 승리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조사하면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스승들, 특별한 위대한 스승들을 조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잡지에 실었어요. 처칠의 스승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본 처칠은 전화를 걸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직 찾지 못한 스승이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나의 인생의 영적인 나침반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내 인생의 신앙의 영적인 나침반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나오미는 이런 영적인 나침반이 되었어요. 우리 이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물은 없을지라도 인생의 참 복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나침반의 축복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자식된 우리는 순종함으로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복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기쁜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길이 아닌 것 같고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나와는 달라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야기할 때는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 자녀된 우리 서로가 영원한 양식과 안식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부모의 나침반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자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가정,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